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지난번에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자신은 메시아도 아니고 또 메시아 앞에 온다고 예언되었던 엘리야도 아니며 또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도 아니고 자신은 메시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증언했던 세례 요한의 증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튿날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아오는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전에 예고했던 메시아이심을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최초로 공개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이 조사단들로부터 질문 공세를 받은 바로 다음 날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뒤에 이제 32절 33절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 일어난 사건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건과 이 장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장면 사이에는 최소한 40일 정도의 이 간격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3가지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그 시험을 받으신 후에 다시금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이 곳으로 돌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원문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 오시는 것을 보되 매우 주의 깊게 그렇게 살피고 있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것을 매우 감동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그분이 비로소 자기를 세상의 구주로 공개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심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소 40여일 전에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도 요한은 예수님의 성령이 머무시는 것을 목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그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여기처럼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의 청중들에게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소개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의식에 자발적으로 복종하시고 광야에서 시험받고 승리하심으로써 그가 율법의 저주를 자기 몸에 대신 지고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하심으로써 이제 비로소 자기 임무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크게 감동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의 주변에 있었던 청중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들을 구원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최초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최초의 약속인데 그 이후로 수천 년의 역사가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나중에는 셈 계열에서 올 것이다.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유다 지파에게서 올 것이다. 나중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이런 약속이 계속 주어졌고 수천 년의 역사가 기다려져 왔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자로 오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인데 그 오셔서 하실 일들을 구약의 여러 가지 제사 제도와 절기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구약의 여러 가지 예표적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거를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이제 바야흐로 그분이 진짜 이제 공개적으로 그렇게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그 예언되었던 그 인물이 바로 이분이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최초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께 붙여진 이 위대한 칭호는 요한의 기록들에서만 발견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아요. 오직 요한만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2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런 호칭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생제사로 드려지는 어린 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생제사로 드리는 어린 양, 특별히 하나님이 마련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최초로 알게 된 사건은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바치러 가는 이 사건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때 이삭은 자기 아버지에게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급히 제지시키고 뒤에서 이제 하나님이 넝쿨에 걸려있는 어린 양을 준비하시고 그 어린 양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이삭이 구원받죠. 그래서 이 사건은 결국 장차 하나님이 마련하신 희생 제물을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받을 것을 예표해주는 그런 구속사건이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 당시에 제정된 유월절 제도를 통해서도 어린 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출애굽기 12장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어린 양의 이 피가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발려있는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의 천사가 그를 유월하는 겁니다. 패스오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대신해서 그들이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않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그 믿음의 행보를 쫓아서 그렇게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집에 있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그가 죄인이든 강도든 뭐 사기꾼이든 가늠한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어린 양의 피를 인해서 그들이 심판을 면하는 그런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에요. 그 유월절 사건에서도 유월절 희생 제사를 통해서도 어린 양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렇게 죽게 되는 이런 것을 그들은 역사 속에서 분명히 알고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요한이 이렇게 보라 세상주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날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아침과 저녁에 어린 양과 염소를 통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을 그들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그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희생제사의 경우마다 번제할 사람 대신 무죄한 대성물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희생제사에 드려지는 어린 양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런 아브라함과 유월절과 구약의 지금까지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수많은 희생제사로 드려졌던 어린 양이 가리켰던 그 실체이신 분이 바로 이분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일을 회상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보니까 우리에게 크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받고 있는 그렇게 수천 년의 이 역사 속에서 계속 그것을 기다려왔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건은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그 예수님을 이렇게 구약의 제사제도와 이 출애굽과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예표되었던 그 희생양, 하느님이 마련하신 그 희생양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것이 가리켰던 그 실제이신 분이 바로 이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던 때에 세례 요한이 최초로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 요한은 구약에 매일 드리던 희생 제사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말한 바와 같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것을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한 바가 있는데 바로 그가 예언했던 그 인물이 바로 이 예수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죄를 담당한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있을 때 뒤에 2장 12절 13절에서 알 수 있듯이 아마도 거기에는 매년 유월절 희생에 어린 양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으로 몰고 가고 있는 어린 양떼들이 지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가까운 그런 시기에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출애굽 이후로 출애굽 때 유월절이 이렇게 제정이 되었는데 그때를 기준으로 하면 1400년 동안 계속해서 유월절 희생제사가 드려졌단 말이에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어린 양들이 희생제물로 그렇게 드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때도 유월절과 가까운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일찍부터 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요단강 건너편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도 예루살렘으로 유월절 희생자들을 드리러 가는 그런 사람들이 끌고 가는 양떼들을 볼 수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상징하고 있는 그 실제이신 분이 바로 지금 너희들 앞에 서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매우 감동해서 보라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의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이제 필요 없게 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특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선언은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치는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삭을 구원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마련하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양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잡아서 제단에 드리던 양은 그 수가 무수히 많을지라도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씻어주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매년 드리는 이 희생제사는 사람의 죄를 기억나게 하는 일을 할 뿐이었었어요. 그런데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즉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제 인간이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려고 지금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희생제사 제도 아래서 이스라엘이 무수히 많은 어린 양을 제단에 제물로 드렸으나 그것으로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유일하신 어린 양의 등장으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임을 바라보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감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이 세상에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한 위대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시고 지금 그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선언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알고 충성을 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또 그분은 우리의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또 그분을 우리의 스승으로 알아서 범사에 우리의 모범으로 알고 그분이 사셨던 그 삶을 따라 우리도 살아가야 합니다. 그를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의 구속자로서 우리가 알고 그의 다시 오심을 열렬히 고대해야 합니다. 자, 이런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분을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서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을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마련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친히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하나님이 마련하신 유일한 대속물이요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두 눈에서 보다 더 소중한 것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십자가를 향해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 십자가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주춧돌이요 중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구원 희생제물로 그렇게 보고 있는 이런 안목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받고 있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정말 제 안에 많은 이 감격이 밀려옵니다. 수천 년 동안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희생제물이 드려졌지만 그것이 사람들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눈물을 흘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우리는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하되 특별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속죄의 제물로서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분이십니다. 즉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십니다. 그는 혁명가나 철학자나 혹은 단순한 도덕 선생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는 인간이 결코 스스로 할 수 없는 일, 돈으로도 학식으로도 종교적인 고행과 열심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이룰 수 없는 일, 인간의 진정한 행복의 필수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죄를 진다라고 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죄를 진다라고 할 때 그 의미에는 죄를 제거한다, 죄를 없이 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속죄와 자비와 용서에 대한 그런 선포만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 구원의 길을, 구원의 도를 가르치고 선포하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자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 한 몸에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직접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직접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죄가 자신에게 지워지도록 용납하셨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의 죄는 그들이 그 죄를 전혀 범하지 않았던 것처럼 완전히 도말됩니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독이 서에서 먹은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렇게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죄를 깨끗이 도말해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구세주이시고 또 온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것입니다. 그는 단지 종교적인 열심과 자신의 구원을 열망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만 고난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믿는 사람, 여기서는 세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바로 그 모든 믿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가 없이 하고자 했던 세상의 죄에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제외한 모든 죄가 포함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추악하고 비열한 죄라고 상상되는 그 모든 죄도 그의 십자가의 보혈은 능히 없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서 지고 가는 에서 이 사용된 시제가 현재 분사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죄를 지고 가는 이 일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속죄가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성취된 것이긴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효력은 영원토록 유효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는 영속적이고 결코 지칠 줄 모르시는 구세주이십니다. 그는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는 그를 믿는 모든 자로부터 매일마다 그 죄를 짊어지십니다. 매일마다 그의 백성의 영혼들을 깨끗이 하고 씻어주시고 매일마다 새로운 자비를 부여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으로 그를 믿는 성도들을 위한 모든 일을 끝마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지고 가는 이라고 하는 이 동사가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은혜와 경륜 가운데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는 언제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이 일이 단번에 이루어졌지만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 효력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역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날마다 이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어서 요한은 15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보다 앞서는 분이 바로 자신을 향해 나오신 분이라고 확언을 합니다. 이 원문에는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라고 하는 말, 우리말에는 뒤에 배치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게 앞에 있습니다. 즉 바로 이분이, 바로 이 사람이 내가 전에 말했던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이 사람, 이분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은 단지 그분을 세상에 증거하고자 왔음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이 사역자로서의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주의 일꾼들이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로 향해져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에게로 돌려서 그분에게만 집중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맡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모든 성도와 교회는 사람들에게 이분, 즉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리는 데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가 아닙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된 나가 가능하게 했던 이분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본분이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요한은 자신도 처음에는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사명은 자신의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깊이 사귀어서 알거나 밀접한 관계를 가진 채로 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교제한 일이 한 번도 없었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고 그런 것이 가능하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성령의 증거를 받기 이전에는 알지 못했다,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두 해석 중에 하나가 가능한데, 먼저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과 친척 관계에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과 왕래가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교제한 일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 가능한 옳은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그분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말할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나름대로 알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출생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한 채로 아이를, 예수님을 그 배에 잉태하고 있는 상태 가운데서 만났단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어떤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도 부모를 통해서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가셨을 당시 요한이 예수님을 막 극구 말리면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예수님을 알고는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다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 어떤 의미로 그런 알지 못한다고 말하느냐면 뒤에 3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즉 그는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신적인 본질과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다. 이런 의미로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그분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도 무지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바로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만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면 금요일 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 없는가는 이 사실 하나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님에 대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분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알지 못한단 말이죠. 요한은 자신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준 목적을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 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기 위한 회개 세례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가 물 세례를 베푸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의식으로서 메시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의 임무는 단순히 회개시키는 차원을 넘어서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히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왕이 도래했음을 직접적으로 알리는 행위가 그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나타내다라고 하는 단어는 계시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알게 해주는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은 요한을 큰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큰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소개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의 이 인물을 통해서 사람들은 비로소 갈릴리 출신의 한 청년이었던 예수에게 비로소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의 범위를 정확히 알고 이 일만을 성실하게 수행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특별히 설교자로 이렇게 국한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자신의 본분이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 여기에 자신의 본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오늘날 정말 저를 포함한 설교자들이 정말 이 세례요한을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설교자의 타락의 시작은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악을 범하는 그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의 타락의 시작은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본분에서 벗어날 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본분에서 벗어나는 그 시작은 무엇이냐면 자신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진리를 깨닫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나에게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주목받게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시작될 때 거기가 설교자의 타락인 겁니다. 특별히 그가 단순히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물로 세례를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은 단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자신이 소개하고 알리는 메시아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는 굳이 물로라고 하는 표현을 삽입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세례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행하는 것임을 암시하는 바, 세례요한이 자신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 수 없을 정도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낮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겸손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그의 청중들에게 그가 가리켜 보인 이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메시아라고 하는 좀 더 나은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을 알려줍니다. 특히 그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령이 그의 위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한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염두에 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로 세우실 때 그렇게 기름 부음을 하셨는데 지금 이 장면을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그의 위에 머물렀던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심으로 사람들처럼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보내신 자라고 하는 확증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확실하게 믿게 하시려고 취하신 자비로운 조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한은 자신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지 못했어요. 자신의 본분은 메시아에 앞서서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것에 있고 그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그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푼다. 자신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이해는 가지고 있었지만 바로 이 예수가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예수가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것은 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었을 때 성령이 그의 위에 머물렀던 그 사건을 상기하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자신을 물로 세례를 베풀도록 보내시니 즉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그 사명을 주어서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누구든지 그 머리 위에 성령이 머무는 일을 보면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라고 하는 이런 언지를 이미 받고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그 사건이 예수님에게 일어났다. 그것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세례는 물로 베푸는 것이지만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한 이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니죠.
그것은 물속에 담그거나 물을 뿌려서 뿌리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세례가 아닙니다. 또 유아에게나 또는 장성한 어른들에게만 베풀어지는 그런 세례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장로 교인이나 다른 교단에 있는 사람들 또는 평신도나 성직자 등과 같이 어떤 특정한 교파나 직책의 사람들에 의해서 베풀어지는 그런 세례도 아닙니다. 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 성령에 의한 세례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께서 오로지 그 자신의 권한 속에 간직하고 계시는 세례인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 성령의 세례는 속사람 가운데 은혜를 심어주심으로 이루어지는 세례입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중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중생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물론 지나가면서 말씀드리지만 성령에 의한 세례가 이제 이렇게 거듭나게 되는 그런 의미로서의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큰 견해가 있는데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 기본적인 의미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바로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듭난 신자들이 세컨드 블레싱, 제2의 축복과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인쳐주시는 그런 사건으로서 놀라운 특별한 그런 성령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거를 어떤 분들은 성령 세례라 부르기도 하고 성령의 인치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이런 특별한 성령의 체험이 있다. 성령 세례라고 불리는 그런 특별한 성령 체험이 있다라고 저는 믿는 바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의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령 세례는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은 몸의 세례가 아니라 마음의 세례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물속에 잠겨지거나 물뿌림을 받은 적이 없었던 십자가상에서 회개한 강도가 받았던 세례입니다. 십자가상의 강도는 어떤 형태의 물세례를 받은 경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낙원에 곧장 그날 즉시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것은 사도들에 의해서 보이는 교회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긴 했지만 구원받지 못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받지 못했던 세례를 가리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쩌면 물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따라서 세례 요한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세례야말로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형태의 교회, 이 가시적인 교회 세례 교인이 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들로만 구성된 보이지 않는 교회 세례 교인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물 세례도 아주 복되고 유익한 의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에 의한 세례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있는지를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물세례가 어떤 형식의 물세례가 옳은지 아닌지, 물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성인이어야만 하는지 이런 신학적인 논쟁을 하지만 가장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이 성령으로 인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는 이 문제, 이 본질적인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이런 현실이 오늘날 안타까운 영적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자신에게 물세례를 주도록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 위에 성령이 머무시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요한이 보다, 증거하다 이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세례 요한의 사역을 잘 특징 지어주고 있습니다. 즉 그는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두는 증거자로서의 본분을 가진 사람인데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두 가지를 했던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그래서 그의 눈을 통해서 보는 일이 먼저 있었던 겁니다. 증인의 첫 번째 역할은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사실과 내용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바로 그렇게 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것으로 끝나면 그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본 것을 실제적으로 입술을 열어서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을 이렇게 증거함으로써 증인으로서의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구원받은 자의 본분이기도 사명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호인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증인으로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만난 예수님을 우리가 실제로 사람들에게 본 것을 증언하는 이런 증인으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건 순전히 만약이지만 세례 요한이 자신이 보기는 보았어요. 그런데 증거하지 않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이런 증언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것처럼 그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그 두 사람의 제자가 생겨나거든요. 그의 증언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고 그렇게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생겨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전하는 자가 있지 않고서야 믿는 자가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증인으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다시금 상기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물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거를 경시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동시에 사도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증거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 34절에서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복음서가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을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최초의 고백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마귀와 귀신들마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요한복음 후반부에 가면 의심 많은 도마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일을 집행했던 백부장도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대부분 인자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일관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이 칭호를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도 이미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었어요. 초대교회를 혼란하게 했던 영지주의 이단의 일파인 에비온파라고 하는 데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영이 인간 예수에게 내려가서 그가 메시아 의식을 가지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고 예수는 탁월한 인간이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제가 요한복음을 시작하게 된 이 트리거 역할을 했던 그 김학철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요. 그러나 여기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이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이런 이단의 억서를 일축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단지 뛰어난 도덕 선생이요, 사회혁명가요, 사회소수자와 약자들을 위한 사랑의 화신에 불과한 분이라면 그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죄인들의 구세주가 되지 못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성부와 성령과 구별되시는 제2위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죄사함과 영생의 선물을 받습니다. 이것을 최초의 증인인 세례 요한이 온 세상 앞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게 엄청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자신이 아버지와 동일하다,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한 죄로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마저도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은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세례 요한이 인간 예수를 보고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인간에 불과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믿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은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인 예수님도 신성 모독죄로 그렇게 죽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신성 모독적인 그런 발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천 년의 구약의 희생제사가 가리켜왔던 그 실제이신 분이 바로 이분이다. 이분만이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증언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할 때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일, 세상 죄를 없애는 이 일은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즉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즉 다른 말로 예수님의 인격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즉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증인인데 증인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인격과 그의 사역을 소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 어떤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가 즉각적으로 죄사함을, 영생의 선물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알고 있다라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않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토대가 되는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세례요한이 증거하는 대로 믿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포함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즉각적으로 죽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그 믿는 사람으로서의 열매가 풍성하게 확실하게 증거되지 않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십자가상의 강도예요.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그 말이나 행동이나 삶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열매를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 기회조차 받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즉각적으로 그날 어느 누구도 듣지 못했던 그 말을 주님으로부터 듣고 낙원에 들어갑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가 그런 고백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알았고 그런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 나를 낙원에 데려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어가고 있는 분, 이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성화에서 찾으려고 하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칭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여기에 이 칭의에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은 내가 이런 열매가 있는 것 같은데 내일은 그게 없고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이렇게 끊임없이 어떤 열매 성화에서 우리의 구원의 안전의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한 우리는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여러분이 믿고 계시다라면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하는 표현 안에서 막 그 상상이 돼요.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그 세상 죄 안에는 제 죄도 있고 여러분의 죄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이 화강암 같은 땅 위에도 그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그 짐의 죄의 짐이 무게가 얼마나 무겁든지 그 화강암에 예수님의 발자국이 계속 새겨졌을 것 같아요.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짐을 지고 예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을 지나시고 결국 십자가로 올라가셨던 겁니다.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오늘 즉각적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립니다. 오늘 즉각적으로 영생의 선물을 누리십니다. 그가 유월절 희생제사 어린 양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강도든 가늠한 사람이든 사기꾼이든 비열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그가 누구든지 그렇게 즉각적으로 죄사함과 영생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이 감격스러운 외침이 무엇인가를 아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수천 년의 그 수많은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 문제를 영단번에 드린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그런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라면 다시금 우리가 본 것들을 입술의 증거를 통해 증언하는 것을 통해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심령에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 있었을 이 벅찬 감격과 감동이 다시금 우리를 움직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증언이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그렇게 피해서 죄사함과 영생의 선물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런 복음을 전해 주어서 우리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라도 누구든지 그 예수를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대로 믿으면 그가 누구이든지 어떤 죄를 지었던 사람이든지 즉각적으로 죄사함과 영생의 선물,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을 즉각적으로 누릴 수 있음을 아는 일들이 있음을 알고 그렇게 예수께로 피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힘써 누리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음이 단지 우리가 전에 했던 나쁜 짓을 안 하고 이제 더 착하고 경건한 어떤 삶을 행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음의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믿음은 우리가 우리 안에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림, 그것이 예수 믿음의 본질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힘써 그 영생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 힘써 누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